나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 간구, 영광, 응답이 있는 기도의 절대 공식. 이게 뭐라고요? 감사와 간구와 영광이 응답이 있는 기도의 절대 공식이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상에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닌 열방의 통치자로 세워진 다윗 왕이 그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그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배웠던 말씀을 조금 상기해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3번의 기름 부으심이 반복되는 그런 수많은 시간을 지난 이후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제가 열방의 통치자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다윗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집이 하나 떨어지게 됐습니다. 누구였죠?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향목과 집을 짓는 자들과 여러 부자재들을 갖다가 바쳐서 다윗에게 궁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상 그는 왕은 왕인데 그를 세워주신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한낱 양에 불과하고요, 그 양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다윗은 생각해야겠죠. 자신이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자신을 기르시는 하나님은 어디 사셔야 돼요? 좀 더 좋은 곳에 사셔야죠.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곳에 사셔야죠. 양은 어디에 살아요? 양 우리가 있나? 있겠죠? 양의 문이 있으니까 양 우리가 있는데, 아니 뭐 양 치는 목자가 양 우리에 사는 거 봤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더 화려한 집에 살잖아요. 때문에 다윗은 고민했어요.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가 있는 곳은요, 수천 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수백 년, 천년대가 됐을 거야. 모세 시대에 지어졌던 성막에 그대로 있었어요. 남루한 성막, 허름한 성막, 거기에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어요.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막에 있다고? 텐트에 있다고? 말도 안 돼. 내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만드신 분이 그보다 크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소박한 계획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우주보다 더 크신,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한낱 지구에 그 예루살렘 그 인근에 성전에 모시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예요? 그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그 순진한 어린 그 마음은 때묻지 않은 그 순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소꿉놀이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사람의 손으로 결코 지을 수 없는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을 주셨어요. 그 핵심은 영원한 왕국이라는 거죠. 이 약속은 여러분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그리고 성경에서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기름 부음만 3번이 되풀이 됐어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정권도 교체돼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있는 일인가요? 조선시대 한번 보세요. 왕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다윗도 쿠데타 일으켜지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이 왕조가 근데 영원하다겠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다윗의 이름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뇨. 그 가문이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얼토당토 않은 것과 같은 이 약속 속에서 다윗은 무언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나 죽잖아. 아니, 내 후손은 안 죽어? 그런데 죽는 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이루시겠대요. 이게 뭐예요? 죽은 자마저도 살리게 하시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지목된 다윗의 후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깨닫게 됐어요. 아, 이 약속은 이거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다루지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때 바라보았던 게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향한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 제가 토요일 셀 모임에 오시는 몇몇 지체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서조차 다윗은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다윗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왜 이렇게 감격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이요. 이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냐면요. 온 인류에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풀지 못했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죄악의 저주에 놓여 있었던 이 인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물론 유효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지만 거기서 하나의 차이점을 만드셨죠. 창세 이전부터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바로 구원의 계획 뭐였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던 그 약속이 지금 다윗에게서 성취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뭐예요? 여인의 후손에게서 날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아유, 이 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는데 그 뱀을 상하게 할 후손이 여인에게서 나올 거래요. 그래서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누구예요? 가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까? 스스로 뱀이 되어버렸죠. 뿐만입니까? 그의 후손들은 지면을 온 가득 뭘로 채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웠나요? 아니요. 죄악으로 채웠어요. 그렇게 수천 년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역사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한 사람 다윗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후손 너에게서 날 거야. 여러분, 이거 감격스러운 사건 아닌가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의 믿음은 같은 결 안에서 흘러가는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 감격스러운 상황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모든 일을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집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됐어요. 이 감격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입을 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 은혜는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또 나오죠? 마리아의 찬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에게서 날 메시아를 약속받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고백이 이와 같아요.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성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먼 장래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뭐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은혜 앞에서 다윗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본문 전체 말씀에서 총 10번에 걸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글로 안 썼는데 자신 무릎 꿇죠. 저 열방의 통치자 왕이 무릎 꿇죠. 누구한테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10번이나 종이라고 말해요. 종.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다윗 머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넘버원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에 그리고 열방의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난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미 광야에서 골백 번도 더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시더니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의 자손이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윗이 이때 고백했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예요?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요?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겸손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루어낸 거, 내 공로가 세워진 것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한 거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루어낸 거.
그런 내 손에서 이루는 일들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은 누가 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손으로 이루는 것들은요,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작은 일. 내 손을 믿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못 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을 종까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 보는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발판 삼아서 다윗처럼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는 이 낮은 자존감을 떨어뜨리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가 하나님으로 인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이루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다윗의 그 낮아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똑같은 그와 같은 큰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뭔지,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다는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우리가 작은 차이를 이때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모두 다 힘들잖아요. 왜 나만 힘들어요?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팅은요, 모두가 다 힘들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작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그게 요즘 말로 그렇게 말하죠. 찐 믿음이에요. 찐 믿음.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의 길을 패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시다.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공리하기에 힘쓰는, 세상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려는 열망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소원이자 그의 기도였어요.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리이다 라는 고백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감사하는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좋고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짓고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그 성품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더니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요, 슬그머니 자기의 간구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좀 할 말이 있네요. 이렇게 돌변해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기도의 정석이에요. 정석.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그 기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분하게 하면 더 많이 자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요약하면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요, 감사, 간구, 영광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형식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결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특정한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방법을 통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복귀해 봅시다. 첫 번째, 다윗이 뭐 했죠? 감사했어요. 감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 간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도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께 가지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배워보죠. 우리 23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의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해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간구의 전체거든요. 이게 간구의, 다윗의 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구하는 기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 다음에 간구를 하시거든요. 주기도문에서. 간구하실 때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구할 것, 나의 필요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결을 따라서 다윗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계속 이스라엘, 나와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뭘까요? 간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손으로 세운 성전을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다윗의 이름으로 불리는 왕국을 세워줄게.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이 그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그러면은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결을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가 그 간구인데요, 간구의 형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형식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23절하고 27절이 간구의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시작과 끝에 공통점이 있어요. 23절은 저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이제. 27절에 보면요, 이제
주께서. 이게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구하는 다윗이 하나님, 이제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now, 지금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뭘 해달라는 걸까요? 다윗의 기도가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간구로 지금 마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지금 알랑방구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 받아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간구가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광이 있어요. 여기 영광이 어디 있냐면요 24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온 나라 사람들 만방 이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의 간구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신을 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온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는 감사, 간구, 영광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엄청난 약속을 이렇게 형식을 다 갖춰서 이루어 주신 엄청난 약속을 이제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이제도 해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하셨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는데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은요 지금 이가 간구를 하고 있는데 왜 간구를 하고 있냐면요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다윗이 간구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간구를 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였냐면요 20절에서 22절 말씀 살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찬양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뭐 이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신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셨던 바로 그 성품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도 나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이루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품이 뭐냐면은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윗은 과거에도 죄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이제도 다윗과 그의 자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오늘 막혀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결코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록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모범답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드리는 기도. 정리하죠.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감사, 낮은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는 뭐였죠? 나의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두고 내 방식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 간구,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기도의 절대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윗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리라는 건 아니에요. 만일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낳게 이르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새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값진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하물며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없을까요? 인생의 가장 끝판왕의 어려운 점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마저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 주님께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로 구원을 받아야 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낮아짐, 겸손함,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당돌함을, 믿음의 당당함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러한 기도의 물결을 타서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